복음은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공부 좀 해라. 방 정리 좀 해라. 어디 갈 때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물론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아이들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기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프로젝트가 찾아와요.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들 막 분주하게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나를 불러서 이 프로젝트 맡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쉬워요. 하지만 복음은요,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지요.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완벽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편지 하나를 들려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달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적 아비이고 영적으로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사랑에 동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8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접속사 디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앞의 내용 4절에서 7절과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빌레몬, 내 안에는 이미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내가 이렇게 요청한다, 간청한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매너 어때요?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너희가 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믿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네가 곧 이 사랑에 반응할 걸 믿어.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것은요, 용감하다는 뜻보다는 담대함,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단어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지요. 그리고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분명히 빌레몬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하는 힘이라는 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권세로 사람들을, 제자들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먼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요, 오히려 이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역시 그 사랑을 배워서 오늘 빌레몬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지 않는 이유를 또 밝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명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어원이 군대나 상하 관계에서 그 부하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권위조차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네.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망해요. 하지만 그 안에 심겨진 복음,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옆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 언어, 태도가 아니라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변하고 있구나. 작년하고 오늘하고 말이 변했구나. 아, 작년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올해는 확실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변화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바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예,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위기를 전환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구한다는 것은요, 원어 뜻은 부탁하고 간청하고 애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멀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따뜻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빌레몬 옆에 딱 앉아서 그의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도 십자가 사랑을 알잖아. 너 오네시모를 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따뜻합니까? 비록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믿어주고, 특히 그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의 삶이 변했음을 알기에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다시 격려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할 수 있어요. 너 이래라, 너 저래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랑,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아주 일반적인 친구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내팽개쳐 놓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엄마가 항상 이야기해요. 민수야, 숙제는 했니?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이제 그만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그날 민수와 엄마는 또 싸웁니다. 민수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다음 날 엄마가 이렇게 민수에게 말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부터 잔소리 안 할게. 숙제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엄마는 네가 잘 해낼 거라 믿어. 난 옆에서 믿고 기다릴게. 라고 돌아섰어요. 그때 민수가 멍합니다. 아니, 엄마가 무슨 말이야? 왜 안 혼내고 왜 이상한 말을 하네? 라고 돌아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날 밤에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어때요? 눈앞에 숙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걸림이 시작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스스로 숙제를 하고 학교로 돌아가요. 학교 선생님 피드백도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숙제를 그렇게 잘해온대요. 수업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움직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학자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을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여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통제보다 자율과 신뢰를 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자기결정 이론이고요. 사람의 믿음과 기대가 있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변하더라. 피그말리온 효과가 발견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억지로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를 아세요. 그래, 때가 되면 움직일 거야.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명령하면 말 안 들을 걸 아니까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결점만 보이고 약점만 보이고 부족한 점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이 복음이 움직이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변하지만 그 사람도 함께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간청해요. 복음은 한마디로 이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 사랑은요 실제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오네시모가 또 죄를 짓고 감옥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인집에서 도둑질을 했으니 이곳에서도 아마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죄를 짓고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을 보고 종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이래요. 아들. 이것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음을 말하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이라는 장소, 저주의 장소일까요? 축복의 장소일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감옥은 가기 싫고 그래도 변화가 됐으니까 축복의 장소인 것 같고, 근데 또 감옥은 싫고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사실 감옥 가면 우리에게는 어둠, 절망, 끝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현진영 씨를 아십니까? 90년대 초, 오래됐죠. 당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하지만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유혹되는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여러 번 하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이상한 변호사를 만납니다. 다른 변호사는 말해요. 돈만 내면 내가 벌금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돈만 주면 내가 이 사건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달라요. 사건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돈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현진영 씨는요 처음에 화가 났대요. 아니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왜 기도를 해? 이 변호사 이상하네.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런데 이 변호사는요 매번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책도 전해주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재판날 이 이상한 변호사는요 판사 앞에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판사님, 이 사람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울면서 판사 앞에서 정말로 마음과 성을 다해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왔대요. 그 순간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됐대요. 여러분, 감옥이 실패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도 그렇습니다. 세상적 시선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출발이 시작되었고 은혜가 시작되었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외쳐요. 세상은 종이라고 말하지만 오네시모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감옥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지요. 도망치고 싶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 새 출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다음에 오네시모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과거의 실패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버림받은 자를 다시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바꿔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의 과거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 질병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져가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모든 실패도 덮어주시고 새 출발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 사랑은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인데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요, 빠른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일하세요. 어떤 방법이요? 바른 방법.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활동하려면 법적인 주인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바로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립니다. 빌레몬의 동의고요, 사랑의 결단이겠죠. 만약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를 바울이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빌레몬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실 빠른 해결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부분 천천히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당장 문제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대부분 그 과정들을 밟아가십니다. 과정을 통해 마음을 만지시고 주변 관계를 다루시면서 천천히 그 모든 상황을 풀어가세요. 물론 급격하게 풀어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 절차를 지킵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절차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랑의 질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당사자가 된다면 답답하지요. 기다림도 길고, 절차는 복잡하고,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특기 아닙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 주변까지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법적 절차, 바른 방법,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빠른 해결이 아니라 바른 방법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내 상황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 봤더니 다 사랑이었고 은혜였더라.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만들어낸 열매,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그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분명한 실수였고 잘못이었고 죄였어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저지른 이 실수, 이 죄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래요. 분명히 오네시모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의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 관계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하세요. 아니야. 다 끝난 것 같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아픔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요, 위로 가운데 회복을 부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점점점 그 어둠 속에서도 온전히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우리의 형제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보는 그 눈을 바꿔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신분으로 바라보고 역할로 바라보고 능력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복음은 관계를 사랑으로 바꿔냅니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걷는 관계로요. 사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좋은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신기하게 내 마음에서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신기하게 내 마음에 사랑이 차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오늘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반대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왠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라면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다른 이의 손을 붙잡고 나 혼자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진 관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오늘 빌레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나중에 오네시모는요,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사랑 주고 사랑을 받으니까요. 열매가 맺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곧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열매를 돌아볼 때요.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픔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명령과 지시로 움직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을 듣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듣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들리는 그 명령이 익숙해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마음부터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그렇게 대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열매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